예수님의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길 중에서 겉옷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겉옷. 자, 겉옷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있어서 겉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벳바게란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 벳바게란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자, 벳바게는 중요하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베이트 파게라 그래가지고, 파게는 무화과란 뜻이고 베이트는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의 마을이에요. 첫 열매의 마을이 뭐냐면 벳바게, 베이트 파게. 근데 베이트 파게는 첫 열매의 마을이라 그래서 무화과가 그 언덕이 있었던 벳바게 그 도시에 무화과가 참 많이 열렸는데 제일 빨리 열렸다 그래요. 아마 그것도 제일 빨리 열렸던 그 당시의 상황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길에 마지막으로 벳바게는 동쪽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는 도시, 동쪽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서 언덕 위에 있었던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마을, 무화과가 첫 열매가 익었던 그 아름다운 제일 무화과가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된 거죠.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근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근데 그 자기들의 겉옷이 누구냐 하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1장 1절에서 두 제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두 제자의 겉옷입니다. 두 제자를 보냈죠.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한 제자는 메인 나귀를 끌고 오고 한 제자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때 메인 나귀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암나귀란 뜻이고, 암나귀가 매어 있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그 어미를 따라가는 새끼. 만약에 그 어미를 끌고 오는데 나귀 새끼가 그 어미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라면은 그 나귀 새끼를 타야 되지만, 어미를 끌고 왔는데 얘가 삐딱해가지고 엄마가 가려면 가, 나는 안 가 해가지고 안 가버리면 그애는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 나귀를 잘 따라오는 그 나귀 새끼라면은 겸손의, 순종의, 온유의 상징이다. 또 나귀라는 것 자체가 겸손과 온유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타셔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이제 그래서 보니까 어미 나귀를 딱 끌고 오는데 그 나귀 새끼가 따라오는 거야. 오, 이거는 진짜 겸손이요, 순종이요, 온유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는 이제 나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려고 그랬는데 그 두 제자가 겉옷을 탁 벗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겉옷은 우리 같은 이런 그 겉옷이 아니라 이런 겉옷 위에 다 입은 것 위에 하나 더 입는 거. 우리가 만약 겉옷이라 그래서 여름인데 근데 그런 겉옷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옷을 다 입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망토를 하나 더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망토를. 근데 그 망토는 뭐냐 하니까 이 사막 기후가 밤과 낮이 기온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저는 오래 살았었는데 거기 보면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잘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웃도리를 벗어다가 이렇게 허리에 동여 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여 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밤에는 입고 있다가 낮에는 허리에 묶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로스앤젤레스도 사막성 기후예요.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 대신에 여름과 겨울은 없어요. 그래서 LA에 사는 동안 집에 히터도 없었고 온돌도 없었고 그리고 에어컨도 없었고 좀 추우면 좀 많이 덮으면 되고 더우면 그냥 좀 이렇게 부채질 좀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여기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 남쪽 지방은 너무 덥고, 인도도 가니까 너무 덥고, 필리핀도 가니까 너무 습하고, 예. 그리고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고 너무 덥고, 야, 근데 LA는 진짜 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좀 살만한 곳이다 생각해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옷을 이제 이렇게, 예, 근데 자, 사막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막은 상당히 추워요.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항상 망토를 준비하고 갔다가 밤 되면 그것을 덮고 잡니다. 예, 그런데 그 겉옷이 뭘 상징하냐 하면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해. 자, 한번 적어볼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 그러면 자기의 신분을 상징해. 특히 신분이라 그러면 랍비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상징하죠. 권세. 내가 권세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할 때 겉옷을 벗고 뛰어내렸다. 겉옷을 벗고 바다에 빠졌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권세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군인들이 이렇게 별 이렇게 몇 계단 군복을 딱 입고 있다는 거 자기 권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럼 자기가 군복을 벗어버리고 주님 옆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권세는 그의 옷에 있다. 그래서 옷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입냐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대로 입으면 되기 때문에 입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겉옷은 뭐냐 하니까 권세요. 자, 그러면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야, 내 겉옷을 좀 가져와라. 누가야 내 겉옷을 가져와라. 왜냐하니까 내가 죽을 때 너에게 안수를 하고 죽고 싶다. 안수를 할 때는 내 겉옷이 필요해. 왜냐하면 겉옷은 마치 망토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떤 예의를 집행할 때 그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 가운이라는 의미에서 겉옷을 좀 가져와라. 또 12여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니,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권세,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 그것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믿었던 그 여인은 겉옷. 원어에 보면 겉옷이 아니라 옷단술인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을 이렇게 보면은 옷단술이 달려 있는 그런 겉옷은 정말 높은 사람들, 랍비들, 선지자들, 왕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잡으러 갔다가 엔게디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더라.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용변을 보거나 잠을 잘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더라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그의 겉옷 가를 배웠다. 근데 원어에 보면 옷단수를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단수는 사울 왕이 옷을 이렇게 망토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옷단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걸렸는데 요걸 갖다 싹 배워왔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권세, 당신의 신분은 내가 배워왔다. 당신은 나에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생명은 죽일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배워왔을 때에 그때 사울 왕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걸 배워갔느냐.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 가서 고백하죠. 이제는 나는 왕이 끝났구나 하면서, 네가 왕위에 오르는 날 나는 죽여도 내 식구들은 죽이지 말아도. 다윗이 이것을 약속하죠. 절대 당신의 식구들은 해하지 않겠나이다. 야, 다윗은 참 약속을 딱 했더니 사나이 대장부 말이야. 사나이 대장부가 탁 약속을 하더니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 왕의 식구들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싹 죽여버리죠. 근데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배운 것은 옷단술.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히브리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옷을 갖다가 안장에 깔아드렸다든지, 아니면 지나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받고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 뭐냐면, 내 권세, 내 신분을 당신의 밑에 놓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내 신분,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밑에 깝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정말 겉옷 고르면 그 사람이 전쟁 중에 겉옷을 뺏겼다. 이거 뭐 사울 왕이 이렇게
겉옷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갖다 잘려서 나간 것처럼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전쟁에 졌다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겉옷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구원 아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아 드리겠나이다. 오 주여.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겉옷을 베는 장면.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옷을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0절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간다. 그랬을 때 겉옷은 그때 바디메오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겉옷은 말이야.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겉옷은 뭐냐 하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어땠냐 하니까 상당히 육적이고 그리고 거지 같고 그리고 아주 낮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살았던 자기의 생애를 벗어버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눈을 뜨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겉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 근데 이 육적인 옷 뭘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의 과거를 던졌다. 과거에 있었던 생활 습관을 벗었다. 옛사람과 새사람 따져봤을 때 옛사람이 새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건 내 생명이 구원 얻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지난날에 즐겼던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예수 믿었는데도 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세상 것이 다 싫어지는 거. 그것이 뭐냐? 바디메오의 겉옷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제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그런 옷이 나와요. 자, 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들의 옷에 대해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7절.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옷 그러면 옷은 그 사람의 행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 그러면 그 사람의 행실 19장 7절 계시록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세마포 옷은 깨끗한 옷, 영적인 옷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여러 가지 옷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재밌어요. 요셉의 스토리 보면 옷의 스토리예요. 또 재밌어. 요셉에게 요셉. 근데 형제들에게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자. 형제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이 팔릴 때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우리 동생이 죽었나이다 옷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과거를 전부 청산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의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이제는 근데 동물이 얘를 잡아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그 창세기 37장 5절에 나오는 무슨 옷? 근데 그래가지고 야곱이 채색 옷을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채색 옷. 그 다음에 동물의 피를 발랐던 옷 두 번째. 세 번째는 노예 옷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돼서 네 번째 입은 옷은 가정 총무의 옷. 근데 그 가정 총무의 옷. 자,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갖다가 찢겨버린 옷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수의 옷을 입어요. 참, 인생이 참 옷이 그렇게 찬란한지 죄수의 옷을 입어. 그런 다음에 무슨 옷을 입냐 하니까 총리의 옷을 입어.
그런데 마지막 옷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니까 총리 옷을 입었는데 41장 14절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무슨 옷을 입혀줬을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참 중요해요. 41장 14절에 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혀줬을까? 그러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들어가니. 근데 바로 앞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왕이 준 옷이 뭐냐 하면 세마포더라. 세마포. 여기서 세마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옷을 갈아입고 무슨 옷으로 갈아입었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를 갈아입어요. 세마포. 그래서 요셉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옷은 세마포로 갈아입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옷을 많이 갈아입으실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는 꼭 세마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마포는 뭐냐니까 아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좋은 행실에 대한 상급입니다. 상급, 좋은 행실.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는 행실을 살지 마시고 그저 남을 좋게 만드는 그런 행실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옷이 나와요. 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용광로불에 떨어졌는데 그 옷은 타지 않더라. 아니 다른 옷은 다 탔는데 그 옷은 타지 않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도 안 타. 그게 뭐냐 하니까 뜨거운 불에 타지 않는 옷,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옥에 갔을 때 타지 않는 옷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입는 것이 세마포다. 자, 연결했어요? 짝구절을 연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옷 한 벌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야,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그럼 자기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뜨거운 불에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너 왜 예복이 없느냐? 너는 왜 예복이 있느냐? 예, 이 사람이 옳은 행실이야.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그건 옳은 행실. 그렇죠? 그런데 7배나 뜨거운 불에 타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입는 옷은 불에 타지 않는 옷.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누더기 옷, 거지 옷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야,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시킨 다음에 새로운 옷으로 입혀라. 상급의 옷 나오는 거, 상급의 옷. 그렇죠. 상급의 옷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갖다가 새 옷으로 입혀라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 복음학교 때. 네. 근데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안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더라. 엄마가 다 차려놨는데 안 먹고 굶어 죽었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갔어. 그래서 성경에 그것은 핑계치 못할 기니라. 우리 복음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다? 그 차려놓은 밥상 안 먹은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람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는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의 못 박혀 죽이는 몸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근데 믿기만 하면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부활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은 질병도 부활시키고 내 문제도 부활시키고 내 경제적인 일도 부활시키고 내 자녀 문제도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구원을 딱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서 좋아했던 건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과거에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리니까 몸은 몸대로 건강해지고 다 좋아지고 그러는데 줄줄이 사탕이래네. 좋은 색시가 들어오지. 또 경제가 풀려지지. 투자한 땅이 오르지. 줄줄이 사탕으로. 그래서 그분이 부흥 강사였었는데 어릴 때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구원을 딱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줄줄이 사탕으로 안 되는 게 없대. 그전엔 다 안 되더니. 그 구원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구원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속에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연단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이 와도 우리를 태울 수 없는 구원의 옷. 탕자가 새로 갈아입은 옷이 구원의 옷. 그죠? 구원의 옷.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상당히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사람들은 누더기 옷, 그리고 신분이 그냥 다 가난한 신분, 노예 신분이잖아. 피식민지자 신분이잖아. 그런데 그걸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줬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축복이죠. 와,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혔구나.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옷으로 너희가 갈아입었느니라. 자, 이제 구원의 옷. 내 옷이 이제는 구원받은 예수의 옷이야. 누가 이 예수의 옷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한 벌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내가 대신 입고 있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옷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옷,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그 옷을 피 뿌린 옷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의복인데 그게 뭐냐? 예수의 피 뿌린 옷이에요. 우리 피 뿌린 옷.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제 입은 옷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내 옷이 더 이상 아니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피 뿌려준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과 이 교통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옷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2주 후에는, 한 주 후에는 종료주일, 그 다음 주에는 또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결심하시고, 또 창립주일날 또 서리집사 사인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오늘 파악해 보니까 있으시네요. 그분들도 다 사인하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일꾼으로,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목회를 지금 4번째 목회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4번째 목회 내 인생의 마지막 목회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 좀 이 교회는 좀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좀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좀 더 다른 교회. 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막 또 그러고 싶은데 또 성도들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던 그 마음, 그 생각 그대로 와가지고 또 그런 교회의 길 기대한다면 나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고 그런 것 같아요. 창립 1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이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정말 뜨거운 교회 기대하시면서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게